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니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기도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해야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고 그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걸, 기도해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걸 하면서 문제가 다가올 때 쉽게 지치고 만다라는 거죠.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명령이다. 너희들에게 하는 요구다 라고 주님께서 1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들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너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고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혹시 낭망한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간구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16문답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문답을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길래 기도가 필요하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는 기도가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와 신조에 관하여서 기도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전통 가운데 믿음의 토대를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16문답은 이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아뢰라 가르쳐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항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에 연약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 연약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본인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본인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해서 이 연약한 과부를 무시하죠. 그래도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읍소하고 아뢰입니다. 간청을 하죠. 그러자 귀찮아서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그 연약한 과부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6절 말씀에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과부가 힘이 있겠어요? 빽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재판장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목적을 먼저 드러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너희들에게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마음 내킬 때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일이 닥쳐야지만 기도하는 이러한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도해도 별 차도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무기력한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바로 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비천에 처하거나 문제가 막혀 있거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매일 숨쉬듯이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며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실시간으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나아가도록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내가 차마 착각하고 왜곡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때를 따라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건 어떠한 삶입니까?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오는 것,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죠. 또 때로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아가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들과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 항상 간구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간구해야 할 그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걱정이 있을 때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근심이 가득한지 몇 날 밤을 지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그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무시하였던 사람이죠. 이러한 재판장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도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연약함을 들어주었건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훈계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을 하였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택하신 자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메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잘 모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담아내시고 그 담아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치지 말고 담대하게 항상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동시에 성령께서도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나도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부르짖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이 더뎌 보일 때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거절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항상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중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배우자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서 1분이라도 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주님께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전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도록 영광을 취하시고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를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오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던 기도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할 부분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잠깐 후에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뒤로 후퇴하는 자들, 그 믿음을 잠시 내어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셨을까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돼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며 별 의식의 흐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기도를 오늘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대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듣겠다, 속히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하는 도구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박한나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놓고 있었다면, 혹시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기도를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요한 기도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삶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